우리 옆에 함께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서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그 첫 시간으로 서론의 말씀과 그리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말씀은 카리스와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었지요.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이지요. 우리가 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새긴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까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이며 세례와 성찬, 성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취합니다. 제가 아침 먹고 일부 예배 드립니다마는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허기져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오기 전에 열심히 간식을 먹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끼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에너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듯이, 그래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장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3장 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1장을 읽을지라도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매일 들을 수 있다면 새벽 기도에 출석하면 매일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구역 예배, 이런 공예배 때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혼의 양식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읽어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들어서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은 이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로구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회개하게 하시고요, 세상을 이길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마귀를 맞설 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방편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할 힘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주시고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되면 미루지 말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례 받는 것을 소홀히 생각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그저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지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나 이런 생각을 해서 세례를 자꾸 미루는 분이 계시고,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있다고 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바쁘면은 주일날 안 나가도 되고, 이번 성찬식 참여하지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1년에 딱 2번 있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이 성례식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세례 받아야 될 때 세례 받고, 성례가 있을 때 기도로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불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심적인 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 정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어떤 돈을 가졌다고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행복하게 보이지 않아요. 명예 있다고 권세 있다고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해서 그 자리만 이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에 느끼는 평강, 이걸 느끼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명예와 권세로 얻을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이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 우리 신창동 교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2절의 말씀으로 가지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첫 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1절에 거기 나와 있는 바울과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제자들.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올라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목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행복한 교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나서 자연스럽게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짜증날 것 같습니까? 주변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기도하려 해도 생각나지 아니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사자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떠올라서 매번 빠지지 않고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목사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했기에 바울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었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교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사랑, 너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떠오를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좀 특이했어요. 무엇이 특이했을까?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뭐와 그래서요? 역사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히스토리, 지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활동, 어떤 행함, 어떠한 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하면은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었고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풍성하고 실행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요, 사람 앞에도 지도자 앞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 다시 보니까 3절에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랑의 뭐예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해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로 입에 붙은 사랑이에요. 우리 말하듯이 립 서비스 하듯이 그냥 말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은 그런 입에 붙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 것으로 섬기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희생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 봉사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해도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은요, 그냥 보통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 조금 상하고 이해관계에 자기의 손해가 있다 싶으면은요, 살벌한 환경으로 변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처를 입든 말든 시험 들든 말든 상관이 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이해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는 자꾸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창동 교회가 그런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는 축복의 동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소망은 과연 어떤 소망이었을까?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었으며 그들의 소망은 뭐하는 소망이었다고요? 인내하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다, 난 이렇게 될 줄로 믿어 라고 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소망이 제대로 된 소망 같으면은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럴 것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진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성도들은 어떠냐면요, 감정에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하늘을 찌를 것 같다가도 자기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그래요. 파르르 하는 거예요. 파르르 하는 거예요.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보다도 우리는 여러분 투가리 같은 신앙, 늦게 데워지지만 쉽게 식어지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바라보고 참을 줄 아는 믿음,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을 보아도 이해해주고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복되고 귀한 신앙이 아닐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관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좋은 만남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믿음 좋은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장로님, 우리 집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우리 애가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안고 있는데 기도해 줘.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도 옆에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 만나서, 지도자 만나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 있으면 구역장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교역자들에게 알리세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도고기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지요. 누가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해서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지던가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싫어, 나 기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정작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안 했어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는 부탁해서 받는 수도 있지만 감동을 주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부탁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동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혹 기도 부탁을 안 해도 감동받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부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어 받는 것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이 생각난 거예요. 수고하는 사랑이 귀하게 여겨진 거예요. 핍박 중에도, 이단들의 유혹 중에도 끝까지 복음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소망 있는 인내, 여러분,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머리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입에 붙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감정 따라 변하기 잘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소망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희생을 실천하는 사랑, 인내할 줄 아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머리로만 하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붙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참고 견디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실까요? 4절 보니까, 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는가 보세요. 자, 어떤 형제들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바울과 그들은요,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성씨도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어떤 형제냐? 무엇을 받은 형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다. 뭐라고요?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은요, 어떤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영적 관계보다도 인간 관계에 더 집착합니다. 같은 성씨야? 같은 동양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제가 부르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씨 다르라도, 여러분 피를 함께 나누지 않은 사이랄지라도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됐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좋게 말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과 같이 한 부모 밑에 여러 형제 자매들 자식들이 있는 부모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려서야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한 집에서 한 이불 밑에서 부모 밑에서 한 사람 받고 자랐지만은 각자 결혼해서 딴 살림 하다 보면은 서로 이해관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토라지고 오해하고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저 7남매인데요, 어쩌다가 어머님 찾아가면 어머님이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형제간에 우애하거라,
우애하며 살거라 그러세요. 그걸 어쩌다가 이렇게 형제간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웃으면서 노는 것 보면은 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자식을 둔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지내면서 오해하고 삐지고 시험 들게 하고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토라지고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우리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무얼 아노라 그래서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구나,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를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좀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택했어. 내가 여러 신들 중에 살펴보니까 하나님 신, 예수라고 하는 신이 진짜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 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기독교인이 됐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내가 예수를 택해서, 기독교를 택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런 택하심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짝이 되는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있고 난 후에요, 이 전이에요? 이 전이에요. 창세 전이에요. 이 세상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이라고 하니까 이 창세전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배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때가 되니까 우리의 부모님 그 사이에서 내가 잉태되게 하시고 출생하게 하셔서 때가 되니까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예정, 이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생각하셨을까?
내가 있기 전에 나를 먼저 아셨을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 지옥 갈 사람,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천국을 예약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아무 필요 없는 걱정, 귀하집 지었다 헐었다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나를 먼저 택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요.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인 찬송인데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 잘 아세요. 내가 있기 전에도 나를 아셨던 주님,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아시고요, 앞으로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 길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런 노래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널 울어도 너무 멀어서 뭐가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 누르러도 눈물로 주여 뭐가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사랑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우리의 소망이 인내하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늘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못 바칩니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